사랑하는 딸아, 너희들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라 한다.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눈물을 주시는 것,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믿습니다. 귀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절부터 말씀 받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하는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이렇게 택하려니와 소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흉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벽에 하나 즐거움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치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물건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유색에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충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위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요? 새벽 설교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목 감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렸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은 항상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고,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고, 또 미련한 자와 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비교하고 있고, 또 5절에 신실한 정의는, 그리고 6절에 명철한 자는,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또 정직한 자 중에는, 11절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12절에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항상 이 두 개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실 때에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만 빛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오늘 나머지 것들은 오늘 내 삶에 따라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묵상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주 긍정적이고 또 좋은 말씀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4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소가 없으니까 구유를 치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소가 있으면 매번 구유를 치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불편함보다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유익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대가는 항상 크게 열매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다시 보는 왕의 재정, 김도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왕의 재정에 관해서 고면을 했기 때문에 또 어제는 왕의 재정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옛날에 9강의까지가 나왔는데, 이 왕의 재정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봉투 만들어 놓고, 또 왕의 재정에 교재도 사고, 그래서 정리까지 다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처럼 이 재정 세미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또 보면서 더욱더 성숙해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214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218번이 있고요. 그런데 재정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쯤 될까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214번,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218번. 그러면 재정에 관한 이야기는 한 몇 번쯤 될까요? guess. 예? 219번. 네, 역시 우리 신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또 여러분 다 한 번씩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는 틀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 전문가 입장에서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믿음에 관한 건 214번, 구원에 관한 것은 218번. 근데 재정에 관한 것은 한 몇 번쯤 될 것 같습니까? Yes. 한번 찍어보세요. Just guess. 예, 220번? 220번. 예. 우리 정사모님 아직 안 봤어. 아직 그거 강의를 안 들었어. 분위기가 조금 많아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500. 500. 예. 우리 정사모님 재정에 대해서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찍으세요. 지금 갖고 있는다고 해서 정답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맞추려고 그러냐? 아니 그더 많다니까 3,000번 10배다 10배 무슨 말씀을 10배도 되는데 그죠? 아유 3,333번 214번에 10배면은 2140번 아닌가? 제가 3을 좋아합니다 삼을. 3333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찍어 많은 것을 걷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1,000번 하세요 우리 권사님 맞으셨어요. 3000번이에요. 3,000번 믿음에 관한 이야기 214번.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218번. 재정에 관한 이야기는 3000번. 3,000번이요 3000번. 딱 맞췄어요. 대단하십니다. 아, 어제 포크 사용 좀 했어요 찍었어 어제 포크 사용했어 그런데 이 3000구절을요, 이 김미진 간사가 전부 다 찾아가지고 공부를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3000구절을. 왜냐하면 자기는 100억에 50억하고 이자 150억하고 100억의 빚을 졌고 그걸 죽으려고 했다가 이게 홍정원 목사님을 통해 왕의 재정을 들으면서 전부 다 새롭게 했잖아요. 저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재정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3000구절을 다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구절을 다 공부해 보니까 결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재정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구원하고 다 연결을 해놓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복은 돈벼락이 아니라 돈벼락이 아니라 구원이다. 구원이다. 아멘. 진짜 복은 돈벼락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멘. 재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청년, 돈 많은 청년이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어긴 적도 없고 또 살인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윤리적인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까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만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도
이 부자 청년도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그것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셨나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까지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다 나누어 주기는 힘이 든 거예요. 어떻게 다 나눠줘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의 재물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준다고 합니다. 아니요, 안 준다라고 한 게 아니라 준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빼먹고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아깝더라는 거죠. 왜? 내 것이니까. 성경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재물을 쌓고 창고에 쌓고 샀는데 그 영혼 데려가 버리면 그 재물은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분에 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바로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와서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지만, 삭개오는 자기가 받은 것들 중에 오늘 갚아야 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것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자신의 삶의 죄의무간의 주인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돈의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돈벼락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하도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이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붙잡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진짜 지혜로운 여인, 정직하게 행하는 자, 미련한,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말하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주시는 보화와 비교해 볼 때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릴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복은 돈벼락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얻었던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12절 13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좀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라고 했습니다. 옳다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말씀도 그렇죠.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런 사람은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즐거움을 하고 즐거운데도 끝에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보는 건 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는 것은 편안합니다. 편안함.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평안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함,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안. 당연하죠. 평안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딱 보면 부자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잘 사는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부자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은 가난해도 잘 살고, 저 사람은 뭘 해도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성공했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거룩하네 라고. 사람이 보는 것이 필경은 성공이 오는 것 같지만, 그 성공 뒤에는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끝에도 근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편안함은 있지만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오늘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는 거예요. 부자지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에도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삶, 편안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거룩한 사람은 오늘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묵상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두 가지 다 얻는 법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아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다 있으니까 다 되겠죠.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큐티니까요. 하나님,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공하면 기뻐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편안하게 살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벤츠 타고 싶으세요? 구르마 타고 싶으세요? 벤츠 타고 싶습니다. 벤츠 타고 싶죠. 최소한 구르마는 안 타고 싶죠. 미국에서 신혜수 권사님 앞에 구르마 끌고 집사님 뒤에서 구르마 타고 간다면 하나 좋다고 다 쳐다보겠다, 그죠? 그 참 쪽팔리는 일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벤츠 타고 쫙 가는데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벤츠를 타고 다녀도 가난한 사람 섬기고 벤츠를 타고 다녀도 언제나 거기다가 쌀을 싣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쌀 다 내려주고 괜찮아 언제나 거기다가 트렁크에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면 가난한 사람을 보이기만 하면 도와주기 위한 것을 트렁크에 꽉 채워놓고 다니는 변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구름아가 좋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을 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채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눠주라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하늘의 보화가 있으면 지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거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야 돼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법칙대로 사느냐, 천국 백성답게 사느냐, 정직하게 사느냐, 지혜롭게 사느냐.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정직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서 세워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싫어합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가난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부지런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게을러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다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편안함도 누리시고 잘 사는 부자도 되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공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단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물질 도움도 받고 영적인 도움도 받고 그런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을 믿습니까? 행동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제 김동원 목사님의 금전 출납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왕의 재정에 우리 김미정 간사님은 봉투별로 그 돈의 목적을 두고 그 돈에 명령을 하고 그 돈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돈이 정말 멋진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봉투 만들어서 돈을 다스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코람데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정숙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은 오늘 한국에서 돌아오시죠? 네. 한국에 사모 세미나를 하러 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행동하는 믿음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모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 일을 통해서 사모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 아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믿음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까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새벽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